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를 뜻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시간으로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8절이 참 마음이 아프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자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을 보면, 배경을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비보셋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정적들의 씨를 다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죽여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다윗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을 하고 있냐면, 그가 어렸을 때 도망하다가 유모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또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조차도 로드발이라고 했죠. 로드발이라는 뜻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황무지 같은 곳에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비보셋을 찾아냈지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죠. 이것은 자비나 은총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또 죽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크리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크리스토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면 어떤 단어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 비슷하게 발음을 가지고 있죠. 역시 그리스도의 이미지와도 비슷한 게 바로 크리스토테스이고 또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불교 용어가 아니죠. 자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초대 교회사를 보니까요, 로마 왕들이 소위 10명의 유명한 박해자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때 소위 콘스탄틴노플 회의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 국교까지 되기까지 그 상황에 유일한 배교자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줄리안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교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교도 제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이교도를 부흥시킬 것인가라는 편지를 보냈죠. 그때 줄리안의 편지를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교도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교도가 왜 안 되고 기독교가 왜 부흥하는지를 본받아라 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독교인들은 자비롭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비였습니다. 자비.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게 이거예요. 아니, 전도를 해야 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왜 교회 이야기만 하고 왜 우리가 선물만 주고 용품만 주고 와야 됩니까? 라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지훈 목사라는 사람이 또 얼마나 좋은 사람, 신뢰받을 수 있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인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이교도들에게 자, 기독교인들의 자비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참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당하는, 우리가 굉장히 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일어났던 그 청년이 죽었던 그 사망 사고가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교회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단 사이비였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들 똑같은 교회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교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말해도 어떤 때는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이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하는 행실을 보니까, 하는 태도를 보고 하는 선행들을 보니까, 야, 안디옥 교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면서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래야지 라는 인정을 받는 부분들,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자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비라는 말과 섬긴다는 말은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를 잘 드러내는 건 누구나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자비롭구나, 자비로. 섬겨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결혼의 중요한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늘 사랑스럽습니까? 네, 속으로요. 아내분은 대답하기를, 남편이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까지 여전히 존경스럽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스럽기는커녕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아니면 존경하기는커녕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왜 힘든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부부가 행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노력해야 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내가 교회 오기 시작하고 또 찬양할 때 손 들고 기도 조금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갑자기 믿음이 확 자라나고 이러진 않아요.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지난 말씀처럼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용서하고 갑자기 사랑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과정. 이 과정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먼저 생기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할까,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먼저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는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행동. 그것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비를 받는 사람이 내가 자비를 느끼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헤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해서 이제 교제 폭력으로 이어지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폭력이 되고 스토커가 돼버리죠. 이런 것처럼 저희는 우리 애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게임을 하면서 혼자 얘기를 해요. 문 열고 아빠 왔다 이렇게 들어가면 혼자 다녀오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한지 몰라요. 그냥 게임하면서 자기 방에서 다녀오셨어요. 혼자 얘기하고 다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야 너는 아빠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라고 뭐라면 했다고. 언제? 이 게임하면서 했대요. 야 모니터가 아빠냐고, 컴퓨터가 아빠야. 아빠가 그 인사를 받아야 그게 인사가 되는 거지. 아빠는 받지도 않은데 너만 인사했다고 끝나냐고. 마찬가지로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걸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건 존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항상 모든 게 내 중심이고 내 뜻대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중심이었던 모든 것이 옮겨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이 말하면 혹시 저 집사님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 혹시 우리 권사님 마음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이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이죠. 이걸 배려라고 하죠. 그런데 참 어떤 경우는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혹시 제가 이렇게 해서 목사님 마음 상하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음 상했다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풀려버리죠. 다시 말하면 배려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뀔 때 바로 자비가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자비가 있는가?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물론 우리 중에는
제가 봐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무엇을 좀 섬겨줄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생각나니까 목사님 제가 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 좀 섬겨주세요. 이미 저부터가 감동이 돼요. 정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타고난 마음도 귀하겠지만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쳐다볼 때도 악수를 할 때도 인사를 할 때도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그들을 대할 때 배려하게 되고 그들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배려하라고. 이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사님을 바라봐요. 이제 뭔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배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타고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더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죠.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동기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 받은 내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자비는요, 단순히 누구를 돕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다른 영혼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지켜주셨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뭐 특별한 날 때는 주겠지만, 그런데 저는 선물을 좀 제 기준입니다. 잘 줍니다. 왜 잘 줄까요? 제가 선물을 많이 받거든요. 다른 데 가든 무엇을 하더라도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챙겨주시는 크고 작은 선물들이 있어요. 어디를 갔다 오거나 어떤 명절이거나 아니면 생일 때 이렇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예를 한 가지 들면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명절 때 되면 사과 상자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다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 정도로 나눠주는 게 힘들었어요. 다 나눠드렸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윗처럼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자비가 떨어졌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은혜가 고갈되어 있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도 은혜가 없거든요. 나도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은혜 충만을 받고 있다면 나눠주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자비롭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없었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늘 그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지요. 그러니 어찌 자비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딱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자비롭구나, 인자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품어준다,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영성이 만들어지고 더 깊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역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거든요.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그 안 좋은 과거의 이미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의 삶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한순간의 변화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안에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나눠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성도로서 직분자는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고 우리 모두를 인정해 주고 이 목사인 저도 인정해 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비를 베풀고 감동을 주는, 그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